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루스드라 선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펫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서 악기 교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악기를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다 하얀 아이셔츠 입혀가지고 트럼펫 이렇게 매게 해가지고 특송을 한번 좀 시켰으면 장로님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날이 곧 오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참 저희 가정에 특별한 날입니다. 제 동생이 장로 장립을 하는 날입니다. 돌아보니까 참 저희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친이 췌장암으로 또 저는 골수암으로 참 우리 가정이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누이들이 다 교회 권사가 됐고 매부들은 감리교, 장로교 다 장로들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제 동생이 이제 49살에 교회 장로로 장립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뿐이던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모두가 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심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반대와 박해를 당한 사도들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먼저 이 안진뱅이의 믿음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청중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단서가 되는 말씀이 9절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귀로 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온 말씀의 내용을 정신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하는 것, 억셉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마 시장이든지 아마 길거리든지 아니면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진뱅이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듯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듯이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한켠에서 웬 장애인이 안진뱅이가 앉은 채로 말씀을 듣는데 그 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바울이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껑충 뛰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더불어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 안진뱅이도 이방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처음 듣는 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살아 역사하시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공허한 사람의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못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횟수, 말씀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다면 반드시 믿음의 변화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이 단어를 외우려고 어떻게 해야 안 잊어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독사에 물려도 안 죽으면 영광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 독사, 영광이란 헬라어 단어를 독사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당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해지는 신화에 의하면 오래전에 제우스 신이,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가 헤르메스와 함께,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머큐리입니다.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머큐리 신.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루를 묵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답니다. 이때 한 초라한 집에 살고 있던 바시우스라고 하는 늙은 부부가 그들을 영접하고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신들은 이 늙은 농부 부부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내렸고, 자신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집들에게는 큰 홍수를 보내서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신화가 루스드라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화를 잘 알고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루스드라 사람은 혹시 그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허르메스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키가 크고 저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신 중의 신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외모는 볼품없지만 말씀을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그 제우스의 대변자였던 허르메스 신으로, 머큐리 신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제우스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소를 잡고 화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당황한 이 두 사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면서 변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로서 아마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아니 최소한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유혹의 덫에 전혀 걸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된 인간이란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능력 있게 쓰임받다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타락한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 박태선 장로,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신천지니 무슨 천지니 하면서 온갖 이단들의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서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죄성과 연약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했던 주의 사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죄인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높이라고 유혹합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느 날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되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면서 칭찬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회충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흥미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엎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급당황 깜짝 놀라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외칩니다. 형제여, 그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루시퍼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하니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와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함께 들어있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틀렸다고 주장할 경우에 자신이 연약한 인간, 실수하기 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극히 경계해야 할 구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더니 저렇게 변했네.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죠. 저 사람 목사가 되더니 달라졌어. 아니면 저 사람 집사일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니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사도들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바울 선교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반대와 고난과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의 선동과 물리적인 압박은 바울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오늘 1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고니아는 오늘날 터키에서 꼬냐라고 부릅니다. 재미있죠? 꼬냐. 이고니온 하다가 꼬냐가 됐습니다. 이 꼬냐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그들을 피하여 루스드라로 도망을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이 루스드라까지 42km를 걸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마을 외곽 지역의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바울을 물끄머니 낙심한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비틀거리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멍든 몸을 이끌고 96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더베로 향하여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갈래갈래 찢어진 그 몸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일성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종교와 철학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이 예수밖에 없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의 마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히려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크면 열매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훗날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다. 여기서 1번 돌로 맞았다는 것은 루스드라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 역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바울의 육체에 난 상처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생애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극한 고난 속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교의 가장 뛰어난 열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5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내가 3층 전에 올라가서 낙원을 보고 왔다. 3층 전에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서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낙원의 세계를 보고 왔다. 이렇게 간증했는데 그 14년 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을 때와 같은 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바울은 극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늘의 가장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실린 실화의 내용을 어제 읽다가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제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친구들과 들뜰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객차와 객차 사이에서 이제 이 여자아이들이 아주 그냥 재미있게 막 얘기하고 가다가 그만 이 객차와 객차 사이에 연결 부분 그 승강구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는데 불행하게도 두 다리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허리 아래 대퇴부 중간 부분 두 다리가 잘려 나간 것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가 없습니다. 꽃다운 17살 소녀 나이에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무슨 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 여자아이에게 신앙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형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 살아서 시집을 간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부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불행하게도 시집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으니 내가 결혼하면 주기로 한 부조를 다 땡겨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부조를 마련해가지고 동네 앞에다가 조그만 과일 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과일을 파는데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너무나도 상냥하게 합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가게를 둘렀습니다. 처음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상해요. 두 다리가 없는데 얼굴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신기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날에도 과일을 삽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과일을 사면서 이 아가씨의 표정을 엿보게 됩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면서 이렇게 좌절하며 고통하며 때로는 자살을 꿈꿀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저 아가씨는 무엇이 그리도 행복하단 말인가? 신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 사도 될 과일을 매일 들러서 과일을 삽니다. 그렇게 가게를 들어더니 청년의 마음속에 그 아가씨를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 청년은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장애가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아가씨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펄쩍 뛰면서 나를 놀리는 거냐 이렇게 나올까봐 겁을 내고 청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용기를 내서 이 아가씨에게 청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 청년의 진실된 사랑을 알고 이 아가씨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합니다. 부모 형제들이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를 설득시켜서 드디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두 다리가 없으니 무슨 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싱크대 위에다가 작업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싱크대 위에 작업대에 올려놓으면 그 아가씨가 그 작업대에 걸터 앉아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 줍니다. 다리가 없기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부인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여자 몸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보통 여자분들의 몸무게는 가벼운데 거기다가 두 다리마저 없으니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짝 들어서 이 건강한 남편이 아내를 안고 다닙니다. 아내를 안고 지하철을 탑니다. 보는 사람마다 수근거립니다.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삽니다. 아이들을 셋을 낳습니다. 남자아이만 낳습니다. 6살, 5살, 4살짜리 올망졸망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다리가 없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였으면, 얼마나 그 엄마가 완벽하게 행복해 보였으면 그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당한 불행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 환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과 영광과 고난의 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고 손과 발로 들을 수 있게